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로 주님의 구속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소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으로 바울의 선교활동이라는 이러한 주제 안에서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제가 평상시보다 1시간을 먼저 집에서 나왔는데 그냥 집 나오자마자 도로가 꽉 막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신정순 전사님께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고 해서 우리 그 자매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늦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하면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꼭 둘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표로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구약의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을 일컫기를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에 관한 전도 활동에 관한 이런 내용을 잡지만은 우리에게 무게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지만 그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나는 기독교를 편들 이유가 없다. 조금 더 좋게 말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시골에서 일어났던 그 문명의 그 나사렛 예수 청년하고 그의 제자들, 특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독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토인비가 역사가적인 입장에서 이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면서 그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했던 말이 바울이 걸어간 길에는 바울이 걸으면 곧 길이 되었다.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는 곧 역사가 접혀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유럽의 역사라든가 미국의 그 건국 역사 이 안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기독교 이것은 사실은 전도라는 활동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곧 전도는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고 곧 전도는 역사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흑암의 방향으로 굴러가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기독교 전도 활동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거죠. 아마 이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 120년쯤 전쯤에는 우리나라 역시 완전히 아주 우상 숭배만으로 점철된 그런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이래 가니까
한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곧 죽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제가 무료로 고쳐드릴 테니 이 아이를 잠시 우리에게 좀 맡겨주세요 하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계집애인데요 뭐. 우리나라 민족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문을 세우고 사람들을 계몽시킨 결과 오늘날 이러한 문명국가가 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전도를 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본문을 잠시만 우리 본문 상황 내용을 잠시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전도 활동하다가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그냥 좀 아파라고 그렇게 때린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사람의 손댈 것 없이 좀 손대면 같이 죄가 묻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 죽이는 사형 방식이 하나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돌을 그 정도 거리에 서서 치명적인 곳을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맞은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는 확실히 죽었다고 결론 내릴 정도의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유대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말이죠.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만.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오랜 날도 아니고 그 이튿날 바울은 바로 일어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어서서 그저 여전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 어떤 면에 말이죠.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사람이 봤을 때 죽었다고 내 판단 내릴 정도로 중상 입은 바울입니다. 돌로 맞았으니 몸이 멀쩡할까요? 아무리 안면은 보호했다 하더라도 뒤통수라든가 몸 요소요소에 아주 치명적 상처를 입었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상을 입었던 바울이 치료받는 그런 과정을 일체 여기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복음 전하는 또 그 일을 하러 또 다른 성으로 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어떤 그 당시의 사람이든지 오늘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저건 아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치료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든지 여러 성경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확실한 한 가지 정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리더라 이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것을 마음에 담을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지만 서울의 강남에 근 2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가 잘 아시죠? 저도 그때 경기도 안성에 살았는데 그 뉴스를 듣고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산소를 좀 이용해서 세를 절단할 분이 있으시면은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가 긴급 공개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나 좀 못 갈지 몰라 이 전화 한마디 남기고 그냥 제가 삼풍백화점 가서 첫 시간에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무너져 내린 곳이 어떤 곳은 지하로 3층 정도 높이로 꺼졌더라고요. 첫 시간에 가니까 꺼졌는데 어떤 곳은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매몰되어서 부르짖는 고통소리, 그 비명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소리로 들렸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많은 개구리가 한꺼번에 울 때 어떤 소리 납니까? 개굴개굴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최고조의 높은 음절만 들립니다. 아주 그 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절만 들리는 거예요. 거기 그 현장 갔을 때 그게 들린 거예요.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음절로 된 소리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조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산소통을 둘러매면은 50kg가 됩니다. 50kg의 무게가 됩니다. 그 50kg의 산소통을 제가 어깨에 둘러매고 이 3층이니까 이거보다 좀 높겠죠. 이 절벽에 철근 삐죽삐죽 몇 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둘러매고 제가 내려가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런 겁없는 짓, 그런 무모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수많은 사람의 그 비명을 귀에 듣게 될 때에 내가 내려가다 위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기 떨어져가 척추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비명이 귀에 들려진 순간 그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가 비로소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지금도 가고 있는 바울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볼 때에 자신의 현재 몸이 이렇고 저렇고 한 그런 부분이 생각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군요. 집에 가족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다 안 믿어요. 우리 남편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슬프질 않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들 가족들 안 믿는데도 잘 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아마 자녀분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분들 어릴 때 그 예방주사 맞히잖아요. 그 주사 이렇게 딱 맞힐 적에 어떻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맞히시나요? 아니죠. 우리 아들, 딸이 맞는데 그 엉덩이에 그 침 들어갈 때는 대부분 부모, 엄마는 고개를 돌려요. 눈을 찡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딸의 엉덩이를 찌르는데 자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부모는 자식의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이게 느껴져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남이 당할 불행이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아픔, 자신의 불행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우리를 보고 우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곧 당신의 아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정말 하늘을 위해서 얼마든지 절대적인 분으로 계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계시지 못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분의 그 심정이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비록 남이지만은 자신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남의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한 120년 전에 선교하러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개인적인 사정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분들의 가슴 속에 이 죄 속에 우상 속에 멸망되어져가는 이 민족을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이 고생할 것이 뻔한 이곳에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정확히 모셔서 마음속에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상태, 죽은 줄 알았던 상태의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이런데, 내가 처지가 이런데 하는 여기에 잡히지 않냐고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말이죠, 사실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그게 그냥 전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즉 생명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생명 전한다는 것이 이게 자기에게 먼저 생명이 없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일을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도 형편이 거의 좋지는 않는데 어쩌다 제 형편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저 왕십리 여기 입구 앞에서 여러분들 교회 지나가실 적에 저한테 500원짜리 동전 한 입만 주고 가십시오 하고 제가 손을 벌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씩 주고 가실 겁니까? 절대로 다 못 주십니다. 오직 동전 있는 사람만 제게 동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에게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대에 왜 예수 있다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전하냐 이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갇혀 계실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넘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6, 7절 이하 이렇게 말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했죠. 이 넘쳐나는 것은 솟구쳐 나는 걸 말합니다. 억지로 저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전하라 마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넘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전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침묵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지고는 아주 입방은 참 말이 많은데 예수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점잖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생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예수 생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전해져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생명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래 하시면 그 예수 생명 가둬 놓지 마시고 내 가정 중에 안 믿는 사람, 내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 우리 민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 생명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 생명이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는 자세에 있어가지고는 이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죠.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제가 꼭 한 가지 하면 안 될 사업이 있어요. 뭘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있냐면은 제가 이 상태로 대머리 치료제 제가 아무리 장사해도 이 대머리 치료제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 모습 봤을 때 제 가지 약효능이 벌써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 머리가 이런 상태에서 어디 가가지고 이거 백발백중이라면 어느 누가 듣겠냐 이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전도가 되지 않냐 하면은 불신자들도 보는 눈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전하는 천당과 정말 저들이 전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그런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미달된 자세로 입으로만 가볍게 예수 믿어라, 입으로만 건성건성
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니까 이 불신자들 봤을 때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 진리가 참된 진리였다면 먼저 너희를 치료했을 터인데 너희 그 꼬라지는 뭐냐 이거죠. 한국 기독교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를 전하긴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전하는 그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양새에 있어서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있었어. 내 말로 하기 전에 내 행동에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말 저희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전에 들은 한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 들으면요, 가끔 가다가는 어떤 당회장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써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무슨 본문에서 무슨 설교했지 하고 물으면요, 의외로 그거 정확히 답한 사람 많지 않답니다. 성경 본문이 어디에 있는 것도 생각이 잘 안 날 확률이 높답니다. 잊어먹어가지고. 설교가 깊이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면 그리 근성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는 대부분 또 큰 가마력도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접한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제가 그때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는 오래 못 살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죽기 전에 전도나 실컷 하고 죽자 이래가지고 좀 전도 활동을 했어요. 이제 성남 저 분당 저 판교짝 지역에서 전도를 좀 하고 가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낮에 계속 전도했으니까. 그리고 성남에서 이제 그 판교에서 저 안양 쪽으로 가면 그 고개가 있어요. 고갯길을 이래 밤에 어둑스러할 때 걸어가는데 차가 한 대 싹 지나가요. 프라이드가 싹 지나가는데 내가 손을 들까 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남자가 손을 드는데 세워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려고 하다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이래 갔습니다. 가는데 이 차가 샥 지나가다가 저만큼 갖다가 딱 써드리면은 후진해가지고 제게 오더라고요. 오더니만은 어서 타십시오. 이 어두컴컴한데 어떻게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저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이상 그분 다른 말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분 보니까 차 앞에 십자가 목걸이가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말 속에, 생각 속에, 내가 비록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만약 내가 불신자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지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감동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아니에요. 그때 그 다정스러운 말,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이 험한 고갯길을 가시려고 해요? 어서 타십시오. 이게 30년 돼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감동 주는 거 큰 미치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남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일을 하는 데는 큰 미치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만 진심으로 남들에게 할 수만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 줄 수 있고, 저는 그걸 설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말설자 히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걸 하겠지만,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감동 끼치는 거죠. 우리 몸의 삶도 이거 설교예요. 바디 설교예요.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설교 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먼저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난 뒤에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에 유효적절한 복음 전도를 한다면은 사람은 절대 한번 깊이 받은 신세,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도요, 자기에게 아주 감동 끼친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는 정말 이런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앞세운 그러한 전도보다도 정말 나의 생명, 나에게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런 간절한 자세로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시대도 저는 전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 부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브라질에서 참 황당한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가장 큰 은행에서 직원들이 은행에 출근해가지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여는 흔적은 없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이 금고 문에서 여는 적은 없는데, 안에 넣어두었던 이 금고들이, 작은 소금고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저 길 건너 90m 거리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땅 속으로 금고 밑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싹 가져가 버렸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말이죠, 연구하고 연구하면은 이 세상적인 이런 나쁜 일에도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할 방법이 없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그만큼 골똘히, 그만큼 정말 나의 아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지 아니해서 전도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혼신의 모든 마음의 여력을 다해서 집중하면요, 어떠한 악한 사람도, 어떠한 완고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한 바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이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각자가 맞추는 그런 적절한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 보면은 어쨌든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정말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돌이 금방 맞았는데 한 7월 3, 4일 한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서서 다시금 전도를 이어가는 이 사도 바울, 정말 우리는 이번에 이 전도 활동을 보면서 이 전도에 대한 열성을 저희들도 본받아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의 설교를 접한 지는 제가 한 8년쯤 됐습니다. 한 8년쯤 됐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다시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 듣다가 제가 다시 이제 이 교회 작년 연말부터 나오게 됐죠.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도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참 이 교회 또 성도님들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은 어떤 교회들보다 오히려 좀 어떤 면에는 상당히 조금 열이 식어지지 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이런 평가를 제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된 것이라면 이건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자기들이 아주 이것만이 아주 절대적인 소중한 진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내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바울도 자신의 상태를 자신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치 않아서요. 그 판단도 오직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력을 오직 복음 전한 데만 했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문제는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놔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관한 한 해방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경제적 문제, 나의 모든 문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의미를 아시죠? 성령님의 의미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을 진정 모시고 있는 분들은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가장 완벽한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고 있는데, 나는 어찌 됐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께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실험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예수와의 만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내 상태마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단 그 대신 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내가 들은 바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에게 전하는 여기에 남은 삶을 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다 봐봤자 10개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영화도 본 건 아니고 어떤 광고 부분만 봤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 그 부분에 한 부분이 저의 전곡을 콕 찌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에 그분이 했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분이 많은 사람 구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랬는데 이래 반지를 보더니만은 이 반지만 했으면은, 이 반지만 내가 끼지 않았어도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이 시계를 보더만은 이 시계만 내가 차지 안 했어도, 이 시계 창금만 더 투자했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구했을 텐데, 자기 구두를 보면서 내가 이 빛나는 구두를 신지 않았어도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 구했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더 하지 못했던 부분을 몸부림쳐 하던 그 부분이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정말 저희는 어떤 부분에 말이죠, 내가 내 것 챙기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어떠면은 지금 현재형으로 죽어가는, 지금 현재형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쩌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등한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 믿는 사람까지 다 해서 치더라도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절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우리 개신교 전 세계 약 한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다 따지고 나면 말이죠, 아주 최대한 넓게 봐도, 최대한 좋게 후하게 봐도 무조건 우리 앞을 지나가는, 우리 옆을 스쳐가는 사람 10명 중 9명은 일단 지옥행입니다. 이건 좋게 봤을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행복이 개워가지고 웃고 지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자기 마음속에 와가지고 정말 저 사람들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알게 될 적에, 치료를 받는다고 전혀 사치가 아닌데, 치료받는다고 전혀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행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고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 멸망해가는 저 아픔이 곧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을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 먹고 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의 젊음을 누릴 그 인생을 즐길 그런 망을 못 부딪히고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죽음을 택하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낯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고통이, 불행이 자기 불행처럼 와닿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오면 말이죠, 누구든지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 게으른 것이지, 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이 감동이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의 불행이 실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이웃의 그 불행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지는 이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삼성교회는 부흥의 전략, 특별한 전략 세우지 아니해도 교회 부흥은 전도에 열망 붙으면 전도됩니다. 부흥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삼성교회 제가 여기 볼 때 저는 세어보지 않았어요. 아리에 다 꽉 차면 몇 명쯤 됩니까? 자서 우리 혹시 장모님 아시나요? 600명 꽉 찹니까? 지금 이 출석교회는 뭐 그렇게 안 돼 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 내로 이 교회가 1000명쯤 부흥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분 같죠. 그렇죠. 너무 무리한 불가능한 일 같죠. 이게 제가 말이죠. 이 계획 계산을 대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 아니더라고요. 신자들이 1년에 한 2명, 3명만 딱 전도한다. 이게 되면은요, 이거 1년 내로 이 자리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된다는 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명, 요 정도만 확실히 되면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1년에 3명, 그거 어려워 보이는 겁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전도당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아들에게 전도당했냐, 이게 이해가 안 될지만 무슨 전도당했냐면은 식당 전도를 당했어요. 아들이 한 5, 6년 전인가, 아버지, 저 어디 가면은 아주 그 가격도 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칼국수 샤브샤브 너무너무 잘한 데 있다고 한 번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그 가보니까 정말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그거 한 번 데려가면 당하고 난 뒤에 한 수십 번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먹어봤을 때 이 가격 대비 이 칼국수는 괜찮다 했을 적에 이 아버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십 번 이상 갔습니다. 식당, 맛있는 식당에 있으면 사람 몇 명 데려가는 거 쉬우시죠? 이 영생을 얻는 천국, 이 영생을 얻는 이 교회, 이거 과연 식당 데려가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겁니까? 여기에도 저는 진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움직인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뭐 이렇게 했다 세웠다 이런 능력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사람 한 1000명 정도 쉽게 아주 휙 자리에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해요. 어떤 데 그런지 아십니까? 한 몇천 명 모이는 극장에, 어떤 컴컴한 극장에서 한창 극장 그 관람을 하고 이러려고 했을 때 제가 극장 맨 뒤편에 있어서 불이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어도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일어서가지고 한 춤 몇 번 추면서 불이 났어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 사람 정신병원 데려가라 하겠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진실성의 문제라 이겁니다. 불이 난 것은 불이 난 것처럼 전해야 하듯이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내용에 버금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 뒷받침이 있었을 때 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작정 하나 아시죠? 올해 내로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한번 전도해보겠다는,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태신자 정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조금 무서운 말이지만 상당히 그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 목표를 정해놓으면 달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태신자 마음속에 먼저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딱 몇 사람 해가지고 이겼다 작정을 딱 해놓고 난 데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슬슬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먼 데부터 그림을 그려놔놓고 접근을 슬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대상, 내가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 놓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전도되기까지 한 사람만 가지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1대1로 그분과도 많은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사업적으로 많은 일을 통해 작업을 해놓으시고 마지막 결정타를 저와 여러분이 날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작업을
내가 지금 게을러서 못 가고 있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기에 갈고, 누가 그곳에 갈고.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 사람 측에서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측에서. 예. 전도 대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선 작업 다 해놨습니다. 나의 어설픈 전도에도 전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부디 많이 하셔도 좋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속에 이런 몇 사람 주여, 제가 반드시 이 한 해 해가 가기 전에 주여 전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작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놓으신 그 작업이 길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교회 부흥돼서 또 이 교회 그 부흥의 역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의 부흥보다 더 앞서는 가치입니다. 더 긴급한, 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부디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하신 이후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인지 저희를 오래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준 사람, 그 개인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먼저 나를 품는,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전도의 열망을 품고 나를 전도한 결과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된 줄 압니다. 주여, 나의 이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빛을 주여 지금까지 저희는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빛을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나이까?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이 빛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 나의 이웃 중에 어떤 사람, 주여 우리나라에 아니면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빛을 갚을 수 있는 이 전도의 간절한 열망을 주여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열망을, 이 간절함을 주님의 마음속에 먼저 품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지만은 주여 우리 측에서 내 문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에 빠져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이, 열망이 식어버린 줄 압니다.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그 피투성이 자기의 상처를 안고 다시 전도의 그런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주여, 나의 자체스러운 문제를 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제 뒤로 미루고 주여,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의 이웃 중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발걸음을 저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해가 가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이 되고 주여,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삼성교회가 큰 부흥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